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사랑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 좀 내 보셨습니까? 성질 좀 내 보셨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종종 화를 내게 됩니다. 혹시 예배 오기 전에 화내신 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화내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화내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어깨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러 이제 예약을 맞춰놓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수술 일정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마취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를 놓으니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기도 쪽이 그냥 부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부으니까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이걸 먼저 치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잘못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의사분이 잘못해가지고 이 기도 쪽에 실수로 그 구멍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깨 인대 수술을 하러 갔다가 졸지에 기도가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에다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깨 인대 수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건데 목에 구멍까지 뚫어져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이제 의사분이 엑스레이 필름을 가져왔는데, 이 어깨 쪽만 이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상반신을 다 찍을 수 있는 커다란 걸 갖고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찍고 났는데 힘든 목에 구멍이 난 상태로 찍었는데 다시 찍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들? 계속 지금 화가 막 올라오시죠? 그런데 그 실수에 연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반신까지 찍은 그 사진 가운데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쪽 폐 쪽에서 암이 발견한 거예요. 계속해서 화가 나고 목에 구멍이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밥은 입으로 먹을 수가 없고 화가 계속 나는데, 그 실수로 인하여서 암이 발견되어져서 다행히 초기라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종종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화를 내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은 좀 이런데, 내 마음의 뜻은 그런데, 빨리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빨리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자꾸 실수들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의견과 생각이 무시당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말했는데, 내 말을 말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내게 손해를 끼칠 때 화가 납니다. 돈을 안 갚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또 나를 아프게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아프게 할 때 또 화가 납니다. 또 예의가 없을 때 화가 나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의가 없나? 도대체 가정교육은 어떻게 받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할 때, 내게 거짓말을 할 때, 또 나를 이용할 때 그런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화나는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게 묻는다고 한마디로 어떨 때 우리는 화가 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내 마음, 내 뜻은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몰라줄 때 화가 나고, 내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결국 다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은 그 화냄과 성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는 노여워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내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냄으로 인하여 뭐가 발생되느냐? 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날 때 기도가 나오시나요? 화날 때 말씀이 읽혀지나요? 화날 때 오히려 더 상대방이 아픔을 주고 더 그 화냄 가운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화날 때에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화를 유지하고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에,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또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화를 내보세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화가 나시는 분들이 예배가 이 집중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사건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물고기 뱃사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니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대와 다르게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동물 가축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놓고 다 회개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아,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 니느웨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리시지 않더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요나는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요나는 그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니느웨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난 다시스로 가고 싶다. 내가 왜 내 원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심지어 회개라고 전했지만 그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회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메시지 같죠? 근데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사랑 참 많으시네요. 은혜가 많으시네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생명 걷어가세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분내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고 기쁜 일인데 심지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내는 이유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보면 이 육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막 사단의 생각이다, 막 무시무시한 생각이고 막 죽을 생각이고. 근데 사실 이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의 생각은 법률을 굉장히 따져요. 그리고 예의를 따지고 도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또한 육의 생각은 인본주의,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생각이며 또한 민주주의, 다수를 굉장히 인정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문화와 환경, 또 유행에 굉장히 반응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막 다스린다, 이런 어떤 사탄에 사로잡힌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좋아하죠. 논리적인 거 좋아하죠. 합리적인 거 좋아하죠. 또 예의 바른 거 좋아하죠. 도덕적으로 지켜지는 거 좋아하죠.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지고 다수를 존중해 주는 건 너무나 맞는 생각입니다. 문화 좀 따라가야 되죠. 유행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이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만드신데 뭘로 만들었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뭘 이렇게 무슨 뭐 양성자를 이용하고 원자를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해서 빛을 폭발을 시키고 빅뱅 이론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논리,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궁창이 있었고, 꽃이 있으라 꽃이 있었고, 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이냐며 말이에요. 또한 세상 가운데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었고, 또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었고, 지금도 한국의 그 퀴어 축제라는 그 축제를 합법화시켜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합법적인 길들을 가는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람이 옳아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서 천국 갑니까? 교회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하고 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윤리는 달라요. 교회 선은 달라요. 선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얼마나 비윤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목사가 혼자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목사도 물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유행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막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저렇게 입어야 돼. 교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흔히들 교회 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왜 그럴까요? 바로 육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옆 사람을 통하여 시험에 들게 된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떨까요? 옆 사람의 말투가 좀 그리그리해도, 또 그 사람의 옷 입는 게 좀 약간 좀 그래도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그냥 받아줘, 그냥 기도해줘, 품어줘. 이 비논리적인 얘기가,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뒷담화를 얘기했어, 그럼 가서 싸워야지, 화 좀 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지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려면요, 그 결혼 자금으로 향유를 모은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모았던 향유가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00불로 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을,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은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예수께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땅바닥에 왜 붓냐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거 땅바닥에 부으면 안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맞아요. 그거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라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왜 돈을 낭비합니까? 왜 헝글을 길바닥에 내보냅니까? 왜 헌금을 다 불에 태웁니까?
헌금을 왜 쏟아 붓습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옳은 일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온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얘기를 해주라라고 말해요. 왜 이게 영의 생각으로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에 대한 그 사건을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이것이 예언의 사건이야, 계시의 사건이야 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복음 전할 때마다 말해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육적인 사람들은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들은 자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맞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는 이 머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생각으로 이건 틀린 건데 이건 아닌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가능성은 없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마, 따라가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육신의 세상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결국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유,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거,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거, 자신의 물질과 관련된 거, 그런 거에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로 온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안 따먹으면 넌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무섭겠어요?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의 생각은 여러분들 막 공포스럽게 몰아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의 생각은 여러분보다 더 이성적이며 더 논리적이며 더 합법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불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그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지 않았냐면, 그럼 왜 우리도 품어주지 않느냐 이 말이죠. 논리적이죠, 합법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너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으로 설득하여서 결국 선악과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사단의 공포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그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가 설득당하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된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니까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 교회 왜 이래? 이 교회 사람들 왜 이래? 우리 교회 사람들 원래 그래요. 타고난 게 그런 걸 어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성질은 그런 것 같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네? 뭔가 있는 것 같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여기 왜 이렇게 질러대? 영적으로 보면 여기 뭔가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역사하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좀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교회를 지금 고르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보시기에는 저희는 볼 게 없습니다. 중심을 봐야 돼요. 영적인 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일은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뭐가 나왔어요?
분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내야 돼요. 제 안사람이 저에게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러면 제가 지금 화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정말 자기 멋대로 지금 화를 좀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얘네들이 이거 화 안 내고 야단 안 치면 지금 얘네들 멋대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화를 내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또 엊그저께 화냈잖아요. 아이 때문에. 화내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화내고 아내에게 화내서 그 배우자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없던데요. 아이에게 오히려 화를 낼수록 아이들은 점점점 움츠려지고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서 바꿀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 화낼 때 생각합니다. 지금 화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게 틀리다라고 생각했다면 화내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당을 짓고 원수를 맺고 육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아까 화내면 지옥 가나요? 라고 물었죠.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요? 화내는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냄과 분냄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내지 마세요. 큰일 나요. 화 좀 낼 수 있지 하다가 여러분 구원까지 잃어버려요. 화내다가 신앙 잃어버려요. 화내다가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려요. 화내다가 자녀를 잃어버려요. 화내다가 우리 부모를 잃어버려요. 화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원인이 되는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화냄과 분냄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 그 이성적이라는 생각, 그 논리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결국 화내봐야 바뀌어지던가요? 화내봐야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던가요? 화내봐야 뭔가 바뀌어지던가요? 없다라 이 말. 그 끝은 결국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리며 그렇게 분내며 때론 막 그렇게 애썼던 모든 육신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은 그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죽음밖에 없단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비이성적이야.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간에 차라리 돈 벌러 가지?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뭔가 공부를 더 하지? 근데 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갖고 왜 저 나이도 정말 먹지도 않은 그 어떤 젊은 애, 그 청년 같은 목사 그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이 말씀의 끝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성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논리와 맞지 않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가 주는 게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내 생각은 맞고 내 방법이 맞아도 그 끝은 뭐냐? 너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생각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되나니.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히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 시간을 계수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경 읽음을 계수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연수를 계수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자나 12시에 와서 일한 자나 오후 5시에 일한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기도가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몇 시간을 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몇 번 읽고 뭐를 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억울하게 생각나고 봉사한 시간이 아깝고 성경 읽은 게 왜 읽었는데 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방법으로는 끝은 결국 사망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근데 그동안에 살아온 게 우리가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왔잖아요. 화내며 살아왔잖아요. 짜증내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래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달라고 울어요? 영적으로 애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태어나자부터 응애 밥 달라는 거죠. 또 울어요. 그럼 왜 울어요? 똥 닦아달라는 거죠. 지 육신만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5살쯤 되면은 애들이 울어요. 왜요? 내 장난감 내놓으라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늘 애들이 영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맨날 달라. 결혼하면 안 달라는, 결혼하면 또 결혼자금 달라, 집 하나 사달라. 나중에 다 키워놓고 애 더 결혼시키면 뭐예요? 우리 애 좀 봐달라. 맞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네. 그렇게 우리가 평생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계속 육신의 요건만 내놓으라고 그렇게 산 우리 존재가 바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육신적으로 살았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래요? 율법이 630가지인데 그거 다 지키실래요?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다 지키실래요?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육신으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거 네 힘으로 지키려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성령 붙잡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붙잡어. 말씀을 읽은 것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붙잡어.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땀 흘려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그런데 뭐 하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겠네. 하나님을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연약한 모습, 화내고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뭘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잘난 척하지 말고, 말씀 좀 아는 것 같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예배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게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뭘?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 붙잡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붙잡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했습니다. 끝. 말씀 읽었습니다. 끝. 봉사했습니다. 끝. 주님의 사랑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건 나를 붙잡아서 한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한 거잖아. 네 생각으로 한 거잖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붙잡았을 뿐이야. 이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돼요. 뭐냐? 우리는 항상 이게 싸운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서로가 대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화내고 육체의 소욕으로 사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분내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성질 부리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뭐 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사 그 일이 이루었다고 한들 결국 끝나고 나면 누굴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기도했고, 내가 말씀 읽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한 거는, 충청도 말로 제가 한 건 없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진짜 자랑.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그냥 종이에요. 나는 그냥 노예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게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제 그래도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누가 도와주신대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해야 될 바를 몰라요. 기도할 바 아는데요. 뭐 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뭐 건강해 주시고, 뭐 기도할 바 많은데요. 그게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따로 있단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가 늘 육신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짜 기도를 드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마음을 살피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아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이런 기도 제목, 자녀, 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뭐 손자, 며느리 막 다 놓고 막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선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실족해요. 뭐야, 기도했는데 왜 안 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왜 안 돼? 자기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돼도 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역사가 안 이루어졌네. 그래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괴로움도 다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영의 생각,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내지 아니하며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 관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고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고발.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 따라하겠습니다. 사탄. 사탄의 본뜻이 뭔지 아세요?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뭐라고 고발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고발하냐면, 야, 네가 구원받을 것 같냐? 네가 지난주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아무개 옆집사님하고 행한 내가 그 행적을 알고 있다. 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알고 있다. 네 음란함을 알고 있다. 네 안목의 정욕을 내가 알고 있구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넌 고발 못해.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이 모양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래서 법을 갖고 따져요.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 마음속에 간음이 가득하고 있어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 맨날 거짓말해요. 고발한다니까요. 거기에 너무 그렇지 난 거짓말쟁이지, 그렇지 나는 사기꾼이지, 그렇게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지, 그렇게 고발당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염치가 없어져. 염치. 얼굴에 철판을 깔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와갖고 야, 이 철면피 같은 놈아, 그래 나 철면피다, 나 원래 그런 놈이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잘났으면 구원했겠냐?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거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 서갖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앞에 서는 거예요. 저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못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장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이름 예의도 없고 막 도덕적으로 몰상식한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으니 당연히 여기 죄인들이 가득하겠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종 막 싸우기도 합니다. 밥 먹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내 자리 네 자리도 갖고 싸우기도 하고, 목장 바꿨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잘났고 다 똑똑하고 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 다 오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나약하고 여러분들의 못된 그 악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땀 흘려봐도 안 되네요.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할 때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너를 고발할 자 없어. 속지 마. 영의 생각으로 살아. 의롭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사탄이 와서 나를 고발하는데 왜 그거 듣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를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가 널 위해서 다 죽었어. 너의 죄값을 다 치렀어. 그리고 지금 우리 편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데요? 간구하신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누가 끊을 수 있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탄은 고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자는 끊을 수 있지. 어려움 당하는 거 봐. 너 하나님 너 끊으려고 그래. 너 지금 당하는 고통 봐봐. 하나님 널 버렸어.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듣지 마세요. 그게 육신의 생각, 이성적 생각,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화내고 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야 결국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육의 생각, 이성적 생각, 논리적 생각은 설마 그럴까? 나 같은 죄인에게? 나는 기도도 열심히도 안 했고 헌금도 뭐 드린 것도 없고 봉사도 안 했는데 설마 나 같은 자에게 이기게 하실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늘 꼬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꼬여버리고 막 그냥 수두룩한데 이런 나를 이기게 하실까? 그렇게 고발할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아주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제 직무실에다가 기도 방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를 보여주기 위한 기도보다는 골방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나 또 하나님 사랑 붙잡아야지. 그때마다 화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 방송 만드신 분,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안 만드셨네. 이렇게 말을 해도 육신에 그거 만든다고 뭐가 소용이 있어. 딱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도 방석을 안 만들었지요. 만드세요. 방석이 볼 때마다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제가 기도 노트를 써봤어요. 제가 일주일 사이 그렇게 골방 기도를 시작하고 방석 기도, 침만 졸리면 기도하고, 졸리면 아이고 졸리 좀 피곤하네 그럼 다시 또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계속 수시로 하니까 제가 기도 노트를 썼는데 이번에 기도 제목이 거의 20가지가 지금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회개했다고, 자기가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막 치유함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병이 고쳐졌다는 분도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막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해결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바가 어느덧 해결되어 있고, 그게 일주일 사이에 20가지가 넘어요. 아, 이게 육의 생각으로는 그거 앉아 있는다고, 그거 뭐 무릎 꿇고 있는다고 도대체 뭐가 바뀌나? 그거 혼자 중얼거린다고 뭐가 바뀌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의 생각으로 볼 땐 그건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말씀 읽어봐야 뭐가 달라질까? 교회 나온들, 2번 나온들, 3번 나오면 그냥 한 번만 오면 되지,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지, 혹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들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육의 생각으로 다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읽으라고 그랬는데 좀 뭐 화가 나세요? 막 짜증나고 막 읽기 싫으시죠? 막 화나고 분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 자기 집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불평으로 화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분내고 화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를 기다릴 때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이 쓸모없고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나 깨닫고 영의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움직여질 때, 자의적으로 움직여질 때, 자유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갈 때 하나님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의 죄를 위하여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뜻을 따로 붙잡고 계속 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분을 품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육신의 생각, 이런 분의 생각은 사망밖에 기다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논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빨리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겸손한 꾸러짐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성적 논리적 육의 생각으로 왜 참아요? 함대 그냥 싸워야지. 온유하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온유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시기하지 않고, 저 사람 잘 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막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면 좀 잘됐는데 좀 자랑 좀 해줘야죠. 교만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게 얼마인데 좀 자랑도 하고 교만도 해야죠. 육의 생각으로는 난 좀 무례해도 되죠.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유익 좀 자랑을 해야죠. 화주 좀 낼 수 있어야죠. 이거와 반대로 사는 게 바로 사랑의 삶이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 비슷하죠? 성령의 열매와 사랑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성령을 붙잡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짜증내고 분내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제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내서 여러분 지금 저 말을 읽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런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저런 열매들이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런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랑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화도 내고 짜증내고 배우자하고 싸우고 아내에게 또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옆에 이웃에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분내고 살아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데 왜 미련스럽게 그 일을 반복하고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오늘도 짜증내며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으면 멈춰야죠. 왜 자꾸 그 삶을 따라가냐 이 말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고 변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육의 생각, 화냄을 내려놓고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언제까지 내 방법으로 살래요? 언제까지 내 지식으로 살래요? 언제까지 내 경험으로 살래요? 교회 와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데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고, 봉사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봉사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그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생각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화난다고 자녀가 바뀝니까? 내가 화난다고 남편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뀝니까? 이 생각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꿔주시고, 기도로 내 아내를 바꿔주시고, 기도로 내 자녀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땀 흘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분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날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경험되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길을 갈 때는 계속 하나님 생각,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 생각,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생각, 계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 화난 일을 만나도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있어도 답답함이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이구나. 바로 성령의 열매로구나.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삶에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떼쓰고 화내고 분내서 얻은 결과물이 뭡니까? 관계 다 끊어지고, 서로 상처 입히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살기 싫고. 그게 열매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구나.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영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이라고 말